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5년 전에 독립을 열망하고 소망하는 한국 백성들 사이에 이는 도는 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한국인의 봄은 3.1절과 함께 온다. 한국인의 봄은 3.1절과 함께 온다. 이 말이 3.1절 운동이 일어나는 그 즈음에 우리 백성들 사이에 도는 말이었고 희망이었고 기도였습니다. 구약에 보시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식민 통치하에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에스더 하면 딱 떠오르는 슬로건이 있죠. 뭐 하면 뭐 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비장한 각오가 그녀의 죽으면 죽으리라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할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래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에스더의 죽음은 죽으리라 이 마음과 각오와 비장한 마음은 105년 전에 일제강점하에 살았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끔 역사의 뒤안길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자주 던집니다. 만약에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그 운동을 신앙을 지켰을까?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숙연해지기도 하지만 어떠세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독립운동을 하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매 시대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의 역사 현장에 있으면 저는 이 에스더의 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1919년 3.1절 운동은 그때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과 비장한 각오로 거리로 나와서 어떤 이들은 태극기를 손에 흔들고 어떤 이들은 목 놓아 피가 토하도록 대한민국을 만세 외쳤고 어떤 이들은 태극기를 온몸에 휘감고 거리마다 다니며 외쳤습니다. 세상에 슬픈 일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나라를 잃고 망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슬프고 비참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땅도 없고 나라가 없으면 가정도 없고 나라가 없으면 직장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빼앗긴 것은 자유만이 아니라 집도 빼앗기고 인권도 빼앗기고 우리 남편들과 우리의 형, 오빠들은 군대 총알바지로 빼앗기고 우리 할머니, 어머니, 누나, 여동생들은 위안부로 빼앗겼습니다. 저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결국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말하기를 세상에 보이는 손이 있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데 보이는 손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끌어가는 역사라고 한다면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은 하나님의 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인간이 아무리 그래도 뒤에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만세와 독립을 하게 하신 분은 결국은 세계 역사 무대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 인권선언이 1948년 12월 10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연도를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1948년 12월 10일입니다. 왜 우리가 이 연도를 기억을 좀 해야 되냐면 이 세계 인권선언이 나오기 전까지 30년 전에 1918년
1월 18일 날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소위 민족 자결주의를 제청을 했고, 그리고 1년 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1948년에 이제 이 인권선언문이 제정이 되었는데요. 자, 그 중에 1조에서 6조까지 선언문만 우리가 한번 낭독해 보시죠. 자, 1조입니다. 합독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자, 저기에서 자유,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권리, 평등을 강조합니다. 2조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차별도 없이 인간으로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어떤 차별도 없는 나라.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며 사람으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자, 6조까지 우리가 읽어볼 텐데요. 읽으시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은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되어지죠. 어떠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걸 읽어 내려가면서 지극히 당연하게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부분은 다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3조입니다. 합독합니다.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것도 여러분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이시죠?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4번째입니다. 어느 누구도 노예나 예속 상태에 놓이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 매매는 금지된다. 이것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5조입니다. 합독합니다.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이것도 우리가 지극히 당연하게 여깁니다. 6조입니다. 합독합니다.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여기에는 이제 모든 사람은 법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그 국가의 법은 그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속하는 것이지,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착취하게 한 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번째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뭐하다? 평등하다. 이거를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가 1서까지를 더 많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6조까지만 읽었는데요. 자,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거죠. 한 가지 질문합니다. 세계 인권선언이 1948년 매월에 일어났다 그랬나요? 12월 그 다음 날까지는 헷갈리죠. 12월 10일 날 이게 발표되었는데요. 몇 년도예요? 1948년. 역시 우리 영월교회는 머리가 똑똑한 분들입니다. 자, 여러분, 1948년 인권선언이 이렇게 발표되기 전에 전 세계 식민지 국가와 민족을 합쳐서 몇 나라와 몇 민족이 있을까요? 많습니다. 1948년 그 즈음에 전 세계적으로 식민지 지배를 받는 나라와 민족이 몇 나라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무려 1772여 나라와 민족이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정말 안 놀라시네. 그래서 역사학가들은 19세기와 20세기를 식민지의 시대와, 식민지의 반대가 어떤 말이죠? 제국주의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시대를 제국주의 시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1772여 나라와 민족 중에 우리나라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미국의 28대 대통령 윌슨이요, 민족 자결주의를 제가 아까 몇 년도 했다고 그랬나요? 1918년 1월 18일입니다. 이때 윌슨 대통령은 세계를 향해서 이제 민족 자결주의를 발표했는데 주요 골자는 이렇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는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다른 민족이 간섭을 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 이게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의 선언문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1년 있다가 우리나라가 대한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 독립운동에 힘을 주고 그리고 스포트가 된 것은 바로 1년 전에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의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의 대한 독립이 이렇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행하게도 1918년, 19년 당시에 그때 여러분 세계사의 식민지 국가가 한 민족이 몇 나라라 그랬나요? 예, 좀 숫자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770여 나라와 민족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헤아리다가 몇 번 놓쳤어요. 예, 영국이 통치하는 식민나라, 스페인이, 포르투갈이 이런 나라를 헤아리다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한 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밑줄을 꺼가면서 이렇게 일일이 다 확인했습니다. 예, 1771나라, 1770나라, 그 중에 우리나라도 일제의 식민 통치를 받던 시대에 당시 식민 통치를 받던 대다수의 나라와 민족들의 인식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중요한 것은 식민 통치를 받았던 대다수의 나라들의 인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당연한 걸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인데요. 그렇게 식민 통치를 받는 1770여 나라가 대다수가 식민 통치를 받는 것을 지극히 당연히 여겼다. 왜냐하면 각 그 나라와 민족은 수천 년 동안에 절대 왕정 시대, 영주 시대, 봉건주의, 독재 시대 지배를 받아와서 살아왔기 때문에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나라가 통치하든 삶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예속된 상태로 살아왔으니까 그게 별 문제가 저항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식민지 나라가 독립운동을 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민족과 저 민족이 싸워서 나라가 빼앗기면 다른 나라가 통치하나 이 나라가 통치하나 백성들이 볼 때는 뭐 나아진 것도 없고 달라진 것도 없으니까 그냥 굳이 피 흘리가면서 독립할 필요가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일부의 나라들은 독립과 이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거를 해결했던 나라들도 들어있었습니다. 일부 나라들은 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쿠바의 체게바라 같은 사람은 이제 공산주의적 혁명적 이 폭력으로 함께 쟁취하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민족들이 또 죽게 되는 그런 현상을 겪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셋째, 평화적인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한 나라는 놀랍게도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1770개 나라 가운데 정말 인도주의 차원에서 비폭력과 평화운동, 여러분 우리가 평화, 비폭력 저항하면 인도의 간디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인도의 간디의 독립진정을 조금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건 또 다른 이제 또 여러 가지 다른 저희가 있어서 순수하게 비폭력적이고 인도주의적인 그런 독립운동은 놀랍게도 우리 대한민국이 처음입니다. 왜 아멘들 안 하시나요? 그래서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가들은 대한민국의 3.1절 독립운동은 세계사에서 독립운동의 모범 사례가 되는데요. 이는 숭고한 인간의 정신과 죽음을 각오한 순교적 용기가 없이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와 그리고 그 인권을 지키기 위한 비폭력적이고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가장 품위 있게 지키는 숭고한 순교적 독립운동이 바로 우리의 3.1절 독립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런 높은 숭고한 독립의 정신과 혼, 사상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도대체 당시 한국인들의 정신 속에, 혼과 사상 속에 이 인도주의적이고 비폭력적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숭고한 독립의 운동의 사상은 어디서 나왔을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순교적 용기는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사실 한국인의 역사적인 전통의 혼과 사상 안에는 노예 근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건 우리끼리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진단하십시다. 고려 천년은 누구의 나라였습니까?
김씨의 나라였습니다. 제가 김씨라서 그런 게 아니라 김씨의 나라였습니다. 조선 500년 동안은 누구의 나라에 있나요? 이씨의 나라였습니다. 그거를 반하는 순간 역적으로 구족이 멸하는 나라입니다. 구한말 시대 때 우리나라의 양반은 10%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90%는 다 평민, 선민, 창놈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죄송하지만 노예 건성에 길들여져 있는 나라였고, 그리고 쌍놈과 천민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국의 정서와 종교에 깊이 정당함을 시켜준 것이 바로 불교의 사상이었습니다. 소위 윤회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억울하게 살면 이제 흔히 하는 말이 팔자다, 그렇게 말하면서 정당화시켜준 거죠. 즉 왕은 태어날 때부터 왕으로 태어나고, 천민은 태어날 때부터 천민으로 태어나고, 한번 백정이나 노예가 되면 자자손손 백정과 노예가 되는 태생적인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팔자대로 살 것을 가르쳐주면서 소위 이제 호국 불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왕을 위한 이제 불교가 된 거죠. 조선 500년은 아시다시피 이씨 왕조의 나라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씨의 정신적인 우리의 조선을 지배했던 게 유교 사상이었죠. 유교 사상의 가장 대표적인 가장 높은 가르침 가운데 삼강오륜이 있죠. 제가 늘 강조하자면 삼강은 뭐죠? 낙동강, 대동강, 한강. 그 삼강 중에 가장 높은 게 군위 신강이죠. 군위. 그러니까 임금과 신하는 이거는 족보가 다르고, 임금은 태어날 때부터 임금이고 신하는 태어날 때부터 신하고, 그리고 임금은 신하의 백성의 아버지고, 이를 거스르는 것은 구족을 멸하는, 그게 이제 유교의 우리나라 조선의 이제 법 체계를 지배하는 사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정신 지배하에 5,0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노예 근성이 있었던 거죠. 종의 근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식민 통치는 사실상 김씨의 나라든 이씨의 나라든 일씨의 나라든 백성들이 볼 때는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누가 통치하든 오히려 여러분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농민들이 살기 힘들다고 얼마나 많은 전란이 일어났습니까? 밀란이 일어나고요, 폭동이 일어나고요. 왜? 살기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천도교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 힘든 시대에 그게 누가 통치를 하든 백성들이 볼 때는 나아진 게 없으니까, 그래 일시가 통치한다고 할지라도 백성이 볼 때는 그거 뭐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의 정신과 혼의 이 나라에 어떻게 이렇게 숭고하고 세계사가 열망하는 이런 비인도주의적이고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이 높은 수준의 인권과 독립을 갈구하는 독립운동이 한두 사람, 인도의 간디의 독립운동은 간디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고, 나중에는 소금, 경제 문제까지 이게 먹고 이게 돈 문제와 연관되어서 이권 때문에 또 이렇게 번져나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독립운동은 이거는 경제의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다 독립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자발적인 운동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독립을 하고자 하는, 그 당시에 몇 나라가 식민지였다고요? 1770여 나라가 다 그렇게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그런 세계사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운동이 가능했을까? 그 시작은 1884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부터 이제 독립의 씨앗은, 복음의 씨앗은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기독교 사관으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누가 해석할까요? 이틀 전에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양실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뉴스에서 우리나라 3.1절을 기념하는 대통령의 연설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들었는데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우리 기독교가 이 민족에서 기여하고 공헌했던 것은 하나도 말씀하지 않아서 저는 목사로서 다소 유감은 있었습니다.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교회를 잘 모르시고 기독교 역사를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어떤 극단주의적 공산주의 사상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독립과정을 저 친북 쪽으로 해석을 하고, 또 반면에 또 자유를 주장한다고 하는 또 우파의 사람들은 또 우리나라 독립을 우파적으로만 해석하고, 그렇다면 누군가가 정직하게 있는 역사 그대로 이 나라는 여러분 기독교가 빠지고서는 독립할 수 없는 나라, 그거는 목사가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마땅한 저는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이 나라의 독립과 이 나라의 축복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1918년에 윌슨 대통령이 이제 모든 민족은 스스로의 독립하고 자유할 수 있는 자결권을 주었다고 하는 그 선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1884년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선교사도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가르칠 때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원시복음 외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야 할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나라이며, 그 나라는 그 누구로부터 억압을 받지 않는 나라, 그리고 그 어떤 나라를 억압하지 않는 나라, 그 어떤 나라로부터 식민 통치를 받지 않는 나라, 그 어떤 나라를 식민 통치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그 나라는 인권이 보장되어지고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며, 하나님은 남녀, 어린아이, 어른 차별을 두는 유교와 반대되고 차별이 없는 나라, 하나님은 사랑과 모든 사람들이 서로 평화하고 화목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이 나라가 정직하게 땀 흘리고 일을 해서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는 나라, 술과 담배와 도박을 없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나라,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이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했고 이런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919년의 3.1절 운동은 결국은 이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이 혼과 정신과 사상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아무리 봐도 그런 노예 근성이 있는 나라인데 스스로 독립하고 뭔가를 많이 배워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구한말 때요 90%가 글을 읽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90%가 다 평민이었고 상민이었고 천민이었고 백정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복음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이나 목사님들이 열심히 글을 가르쳤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그리고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성경을 읽게 했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어떤 나라인 것을 그렇게 해서 가르쳐주면서 우리나라가 뿌리부터 독립해야 되는 나라구나, 억압당하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 자유를 쟁취하고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나라. 그래서 모여서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919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3.1절 운동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게 먼저 민족의 정신과 의식을 혼을 깨우치는 심령, 영적 대각성 운동을 여러 번 하게 하시는데요, 1903년에 8월 24일 원산에서 사경유를 인도했던 하디 선교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회개와 부흥과 그리고 영적인 운동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907년에 길선주 목사님께서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이제 1905년에 을사조약을 통해 나라를 빼앗긴 것을 예상을 하고 나라와 독립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이 민족이 다시 자유와 인권과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를 위해서 통곡하며 검식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오늘 에스더가 기도했던 기도와 동일한 기도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독립운동을 대표하는 사람은 총 몇 명이었죠? 33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인구수가 1600만 명이었고 기독교인이 20만 명이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1.5%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33명의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16명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이거는 대단한 수치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터이고, 당시 우리 기독교인들은 1.5%밖에 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존경과 신뢰와 민족의 선각자들, 지도자들, 계몽가들이 대부분 다 그리스도인들이었고, 물론 그들은 불교였고 천도교였고 유교였고 다른 것을 다 신봉했지만, 그들이 복음을 만나고 이 민족이 살아나고 축복받는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다 기독교를 개종하게 되죠. 자, 우리가 105주년 3일 기념,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33명의 이름은 다 우리가 기억하지는 못해도 그 중에 16명의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름은 좀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33명의 인물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를지는 몰라도, 그러나 16명의 우리의 그때의 민족에 대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얼굴 정도는 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저는 기본적인 자세가 아닐까 생각하고,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 16명의 이 이름과 얼굴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길선주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교파를 조금 기록한 거는요, 16명 중에 통계가 6명이 장로교 교단의 소속이고 9명은 감리교 사람입니다. 제가 뭐 교단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나누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9명 감리교 교인 중에 9명은 다 감리교 목사들입니다. 장로교를 대표하는 이제 7명 중에는요, 3사람은, 2사람은 장로님이 계시고 1사람은 집사님이 계시고 나머지 4사람은 장로교 목사님이십니다. 예, 통계를 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단을 조금 넣었습니다. 자, 길순주 목사님 너무 유명하시죠. 예, 너무 훌륭하신 분이고 한국 기독교의 아버지라고 정말 칭송을 받는 참 대단한 영적인 어르신입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를 담임하셨고 숭실학교를 세우시고 숭덕학교를 설립하셨습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많은 학교를 세웠지만 그 영향을 받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의 장로님들, 또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사학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학교가 급속도로 늘어나가면서 이제 계몽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자, 김병조 목사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김창준 감리교 전도사,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운동할 때는 전도사님이셨습니다. 33명 인물 중에 가장 나이가 적으신 분이었어요. 가장 역사의식이 그만큼 많이 성숙했다는 거겠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얼굴은 33살의 나이라고 볼 수가 없죠. 당시 29살인데 나중에 이제 나이 들고 난 다음에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박동환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기독신문사 서기 언론가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박희도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신석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서초지방에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가 몇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가 이제 제일 오래된 역사가 있는 그 수표교 교회입니다. 수표교회를 담임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남산교회도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지만 다 훌륭한 교회들이죠. 자, 신흥식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8번째 이갑성 장로교 집사님이십니다. 사성가기도 하고 사회운동가기도 하고 세브란스 병원에 그 전에 의정부에 또 일을 하셨습니다. 9번째 이명용 장로님이십니다. 이분도 교육가시고 계몽가십니다. 그 다음에 이승훈 장로님 잘 아죠. 오산학교를 설립한 오산학교의 설립 이승훈 장로님. 그 다음에 이필주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 정동교회를 담임하시고 이분도 우리 감리교 역사에서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오화영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우리나라의 제2대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되기도 하셨고, 양전백 장로교 목사님이십니다. 이분도 신성중학교를 설립하시고 보성회학교를 설립하시고 계몽사업에 아주 열심으로 헌신하신 분입니다. 자기 사비를 다 들어서 복음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시고 이제 글을 가르치며 성경을 가르쳤던 분입니다. 유여대 목사님입니다. 이분도 일시학교와 양실여학원을 설립해서 이제 자신의 사비를 다 들어서 교육에 전념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은 서서히 의식이 깨어납니다. 정춘수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최승모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33분의 민족의 대표하는 인물들 이름은 다 우리가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얼굴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예우다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1500년 전후 우리나라의 일제 식민하에 1919년 그 전후에 도는 말이 한국인의 봄은 무엇과 함께 온다? 3.1절과 함께 온다. 역사적으로 보면 3.1절 운동은 성공하지 못했고 실패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운동은 실패한 운동이죠. 그러나 3.1절 운동은 한국에 봄이 오게 하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한국인들의 심령 속에 독립에 대한 씨를 심은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그때에 실패했지만 한국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독립을 품고 기도하는 씨가 되었다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추운 겨울에 식민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독립의 봄이 올 것에 대한 믿음, 신념, 기도의 씨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운동으로 말미암아 이제 얼마 있다가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하는 시가 되었습니다. 3.1절이 끝나고 한 달 후 4월 11일에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집니다. 셋째, 3.1절 운동은 전 세계에 울려 퍼지는 봄이 오는 소리를 알려주었습니다. 자, 제가 1948년 그 전후를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가 몇 민족과 나라라고 말씀드렸나요? 1770여 나라가 이제 식민 통치하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독립이 되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독립이 된 것은 그 씨앗을 뿌린 우리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라고 저는 저 나름대로 평가합니다. 왜? 독립운동은 전 세계에 나라를 빼앗긴 모든 식민지 나라에게 그게 독립의 씨앗을 제공해 주었고, 그리고 봄이 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3.1절 독립운동이 일어난 날 9일이 지나고 3월 10일에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의 신문사들이 이제 3.1운동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신문사 가운데 Great Falls Daily Tribune이라고 하는 신문 일면에 이렇게 대서특필이 됩니다. 한국이 독립을 선언했다. 이게 미국이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이렇게 알렸습니다. 이 신문의 기사는 미 전역으로 퍼져가면서 보도가 되는데요. 리치몬드 타임즈에서는 1919년 3월 14일자 그리고 4일 후에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한국인들은 일본의 군국주의의 반기를 들었다. 독립선언은 2천만 한국인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발표가 되었다. 놀라운 것은 미국의 신문사들이 한국의 독립을 알린 곳이 235곳 신문사였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는 나라가 없었고 나라가 식민 통치 당하는 것도 몰랐고 대한민국이 있는지도 몰랐던 대다수의 나라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여러분 235곳에서 이렇게 대서특별히 해줬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참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한국의 독립 3.1절 운동은 미 정가 워싱턴의 정치인들과 대통령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사실 미국의 28대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민족 자결주의를 제정한 게 아까 제가 몇 년도라 그랬나요? 1918년 1월 18일. 그때 워낙 전 세계가 한 2770여 나라가 식민 통치하에 그렇게 당하고 있었기에 국제 무대를 훤히 보고 있었던 미국의 대통령이 각 나라의 독립을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민족 자결주의를 제청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그 나라가 다 독립시킬 수는 없잖아요. 자기 나라도 지금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리고 심각한 경제난에 허덕여서 자기 고도석자여서,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를 발표를 했지만 자기 고도석자에서 그렇게 별로 여기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독립운동은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운동에 강한 실천을 하도록 자극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한 말이 있으니까. 1918년 1월 18일 날 민족 자결주의를 대통령 이름으로 제청을 했습니다. 1년 뒤에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그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따라서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윌슨도 자기가 말한 말에 책임을 가지게 되고, 특별히 한국의 그 독립운동은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바로 신앙적이면서도 비폭력적이고 인도주의적이며 그리고 목숨을 건 순교적 저항이었기 때문에 미 정가에 아주 강한 인상력을 심어주게 되는데요. 특별히 윌슨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예, 여러분 아멘들을 안 하시네요. 예, 신실한 목사님이셨고, 윌슨은 그런 신실한 아버지 청교도의 신앙 아래서 믿음으로 올곧게 그렇게 사셨던 분이죠. 그가 더욱더 놀란 것은 이 3.1절 운동 뒤에는 민족의 대표자들 33명 뒤에는 16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의 보도에 적지 않은 감동을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3.1절 운동은 단순하게 민족주의적 운동이 아니라 이거는 기독교적인 운동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인상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국을 돕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운동은 마침내 대한민국의 봄에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독립하게 되죠. 우리가 정직하게 평가하면 우리 힘으로 독립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독립한 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분명한 것은 그때 신실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오셔서 아니면 집에서 길바닥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가 어떤 나라든 그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945년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면서 그때의 한 1770개 되는 이 식민지 나라가 순차적으로 다 독립을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거의 다 식민지 나라였는데 우리나라가 독립하면서 한국의 독립은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독립의 씨앗이 아니라 세계사에 이제 열방의 독립의 씨앗을 주는 그런 운동이라고 하는 점에 볼 때는 이거는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정점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돌았으면 따질 줄 몰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예,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역사는 왜곡되고 그리고 잘못된 해석으로 나아갑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셔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나라, 역사의 어둠이 짙었을 때의 계명성 동쪽이 밝아 빛을 발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자, 우리 찬양 중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찬송, 시온의 영광이 빛이 나는 아침의 나라 대한민국, 그런 나라를 소망하며 찬양 들으시고 하나님께 감사